너는 내 은총을 넉넉히 받았다. 나의 힘은 약한 데에서 완전히 드러난다. 나는 그리스도의 힘이 나에게 머무를 수 있도록 더없이 기쁘게 나의 약점을 자랑하렵니다. 너희는 하느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로움을 찾아라. 내일을 걱정하지 마라. 그날의 고생은 그날로 충분하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거룩한 땅 양주 순교 성지에 초대해 주시며 오늘 하루 걱정 없이 편안하게 살아가라고 선물로 주시는 말씀드립니다. 아멘. 네, 참 예수님, 참 예수님, 주님께 사랑하시는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성지에 오시는 게 편안하셨습니까? 영적인 친견의 방송을 통해 함께 하신 여러분들도 오늘 주님 앞에 오시는 게 편안하셨습니까? 네. 뒤에 계신 분들 햇빛 괜찮습니까? 이 앞에 자리가 2개 비었는데 굳이 햇빛을 좋아하신다면 밖에 앉으셔도 되는데 여기 앞에, 아니 여기 앞에 비었습니다. 앞에 여기 안에 햇빛을 좋아하시고, 왜냐하면 제가 이탈리아에 유학할 때는 이렇게 밖에서 에어컨 있는 데서 먹으면 식사를 하잖아요. 10% 할인을 해줘요. 정말이에요. 바깥에가 더 인기가 많아서 햇빛을 좋아해서. 근데 우리나라 피부는 햇빛을 좋아하는 피부는 아니지만 아무튼 그래서 저도 그걸 쫓아한다고 이탈리아 유학할 때 밖에서 있었더니 필리핀 사람이 돼버려가지고 우리는 그게 색깔이 이쁘게 안 나오더라고요. 여기 태워도. 그래서 여기도 앞에 자리가 하나 ቢ었는데 굳이 햇빛을 좋아하시면 밖에 계셔도 되고 뭐 괜찮습니다. 네, 네. 요즘 또 마스크를 써가지고 여기만 또 안 타면 또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무튼 요즘에 느끼는 게 가장 저에게서 축복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면 하루의 편안함을 느낄 때, 그때가 제가 축복받는 순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편안함은 세상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신에게서 받을 수 있는 축복이라는 생각을 강하게 요즘에 체험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첫 번째 말씀도 평화가 너희와 함께, 그 평화가 내 마음 안에 들어오는 것이 저는 편안함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제가 언제 가장 편안함을 느낄까 보면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을 때, 즉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고 있을 때, 미사를 준비할 때, 또 말씀을 묵상할 때, 그리고 미사를 집전하고 또 미사 후에 무릎 꿇고 성체를 바라보면서 정말 짧은 시간이지만 간절히 기도할 때, 그리고 미사 후에도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생기다가도 오후 3시에 항상 매일 십자가의 길을 바치고 나면 이렇게 편안함이 저한테 다가옵니다. 근데 그 편안함이라는 제 마음속을 들여다보니까 왜 그런 마음이 이제 역전되기 시작했냐 봤더니 저에게 주어진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게 된 다음부터 제가 그랬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것들, 이 양주순교성지의 소임, 또 제가 양주순교성지의 순례자의 집에 살면서 하루하루를 매일 여기서 머무는 삶, 또 세상하고 비교하면 정말 보잘것없지만 나에게 주어진 것을 생각하니 정말 하나하나가 정말 소중합니다. 그 소중함을 깨닫고 났더니 그 소중함 속에서 열매 맺는 것이 감사함이 없습니다. 감사함이 절로 나더라고요. 소중한 것을 알지 못한 삶은 감사함을 느낄 수 없음을 또 제가 이 양주에서 살면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감사함은 저에게 편안함을 선물로 줬습니다. 제가 코로나19라는 한계상이 닥친 다음부터 매번 이렇게 강론의 핵심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공통된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거 잘 지켜냅시다. 잘 지킬 수 있는 것도 내 소중함을 알아야,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고 내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걸 알아야 우리가 부차적으로 안 해도 되는 것을 안 하고 멈출 수가 있고 견딜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소중한 하루, 지금 이 시간을 선물로 줬습니다. 그 소중함을 이 미사를 통해서 깨닫고 간직하면서 편안함을 선물로 받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제는 9개월 동안 함께 지냈던 교구청 신부님들의 숙소에서 제가 여기서 출퇴근해서 제 9개월 동안 18분의 신부님들과 함께 이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그 신부님들이 어저께 양주 순교 성지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순례자 경당에서 처음으로 11명의 사제들의 미사를 봉헌하였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는 사제 20명이 순례자 경당에서 성시간을 하며 함께 기도했고, 이번 주 금요일 어제는 함께 미사를 봉헌했습니다.
참으로 든든하고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참으로 축복받는 금요일이었습니다. 같은 길을 걸어가는 이들이 격려해 주니 더욱 힘이 납니다. 함께 지내다가 혼자 지내니 힘들지 하면서 격려해 주고 무엇보다도 힘든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해 하면서 힘을 주시고 갔습니다. 정말 9개월 동안 교우청 사제들의 공동 숙소에 살 때 참으로 행복했습니다. 성지 일가를 마치고 숙소로 돌아가면 그냥 편안했습니다. 아직은 여기 순례자의 집에서 사는 게 제가 아주 적응을 아직은 4주가 되어 가는데도 조금씩 적응이 되는데 솔직히 말씀드려 어저께도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신부님들한테 한 달 살아보니 어때? 그래서 제가 매일 숙직하는 것 같습니다. 숙직실에 사는 것 같습니다. 이곳을 일터로 다니다가 살려고 하니 근데 조금씩 적응해 가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말씀들을 선물로 주십니다. 편하게 지낼 수 있는 방법을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방법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세상을 두 가지를 함께 섬길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두 가지를 하면 분심이 생기고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한다는 게 무슨 뜻인가 봤더니 아직 결정을 못하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고 이것저것 계속 간을 본다는 말도 있을 수 있고 이것도 포기 못하고 저것도 포기 못하고 그래서 한 걸음 더 나아가지 못하고 그 와중에 이 두 가지에만 다 바라보고 있으면 세상과 하나님 또 세상의 방식과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곳에서 보면 그 마음속에는 없는 게 있습니다. 간절함이 없습니다. 한 가지만 바라봐야 간절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바람 피는 사람이 간절함이 있습니까? 안 해봐서 모릅니까? 불안한 감만 있습니다. 간절함은 없고 그리고 꾸준하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느낌이 파고시나 본데요. 느낌 보시니까 불안함만 생깁니다. 또 하나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교회가 우리가 세상하고 하면서 세상의 가치와 부딪힐 때마다 세상 사람들 얘기한 게 영적인 삶이 육적인 삶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황제가 교회를 침범했을 때도 너희가 우리에게 명령할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인 삶을 지배하고 영적인 삶을 다스리는 삶인데 어떻게 해서 교황님이 황제한테 무릎을 꿇을 수 있겠느냐. 죽으면 죽었지 못한다. 아무튼 그게 우리가 영적인 삶이 육적인 삶을 여러분 정신의 건강이 육신의 건강을 지배한다는 것도 다 이건 이해하시죠? 정신력이 육체적으로 있다는 거. 근데 이 삶의 원리에서도 영적인 삶이 육적인 삶을 지배하는데 우리가 그 세상과 하나님을 봤을 때 세상이 지배하는 왕에게 보다 하나님이 더 높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것은 우선순위를 매기는 건데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이 세상보다 당연히 높지 않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세상 그 밑에 거다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이 높다고 생각하고 세상 거에 모든 걸 매여 있는 사람들은 그냥 하루 모든 게 걱정입니다. 돈이 많아도 걱정. 왜 돈이 많으면 왜 걱정인지 알아요? 누가 훔쳐갈까 봐. 날씨가 더우면 더운데도 걱정. 추우면 추운데도 걱정. 봄, 가을에는 일교차가 크다고 걱정. 비면 비가 온다고 걱정. 그건 세상의 방식에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필요한 것을 다 주신다고 하시면서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지금 저는 느낀 게 오늘 하루에 준 거를 소중히 지켜라. 그러면 내일도 지켜질 건데 오늘 지금의 축복을 지키지 못하면서 내일 걱정만 합니다. 오늘 뭐라고 하면 내일 걱정은 내일이 할 거라고 합니다. 내일이 한대요. 내일 것. 근데 지금의 것에 축복을 지키지 못하면서 우리는 맨날 미래 걱정만 한다는 겁니다. 그날 고생은 그날로 충분하다는 말씀이 오늘 하루의 것을 소중히 잘 지켜나가는 사람, 지금의 이 순간을 잘 지켜나가는 사람에게는 그 축복이 영원하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제가 증언합니다. 오늘 독서 말씀에서는
바울 사도께서 하나님 안에서 걱정 없이 평안한 삶을 사시는 것을 당신의 삶을 통해서 증언하고 계십니다. 어제에 이어서 자신의 약점을 자랑하며 자신의 약함 안에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드러내 보이신다고 힘차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증언하시는 바울 사도의 모습이 참으로 하느님 안에서의 편안함이 보입니다. 그 편안함은 자신의 삶 안에서 그리스도의 힘이 머물고 계심에 나타난다고 오늘 바울 사도는 얘기합니다. 너는 내 은총을 넉넉히 받았다. 나의 힘은 약한 데서 완전히 드러난다. 나는 그리스도의 힘이 나에게 머무를 수 있도록 더없이 기쁘게 나의 약점을 자랑한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약함을 걱정하며 그 약함이 세상에 드러날까 봐 두려워하며 살아갑니다. 이런 세상을 섬기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신을 찾는 이유는 한계 상황에 닥쳤을 때 두려워하지 않고 이 세상에 살아가려고 신을 향해 살아갔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달라고. 하나님 말씀에서 너희 하느님 아버지가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한 삶이 되어라. 그 얘기는 퍼펙트적인 삶이 아니라 너희의 부족함을 하나님 안에서 찾아가라, 채워가라 얘기입니다.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부족한 한계상을 느끼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갑니다. 오늘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찾아가는 오늘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냐? 자신의 약함에서, 바울 사도의 가장 약점에서, 컴플렉스에서 그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세상하고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약함을 자랑합니다. 왜? 그리스도의 힘이 그 약함에서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바울 사도의 증언은 저의 사제 삶의 증언이기도 합니다. 제가 사제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에는 저의 장점이 아니었습니다. 저의 단점에서 당신의 영광이 드러났습니다. 저의 장점,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저는 기도하지 않고 제 힘으로 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자리가 없으니 늘 불안했습니다. 그러나 저의 단점, 저의 부족함, 저의 컴플렉스, 한계 상황 안에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저의 증언이고 오늘 바울 사도의 증언입니다. 거기에 참으로 편안함이 있습니다. 그게 신앙인들의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오늘도 저의 약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매달립니다. 이런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걱정이 아닌 당신께서 함께해 주는 든든함으로 오늘 저에게 편안함을 선물로 주십니다. 여러분들도 자신의 부족함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매달려 보십시오. 그러면 내일 걱정이 아니라 오늘 주시는 축복을 느끼며 오늘의 삶을 소중히 지키며 기쁘게 오늘을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바울 사도의 증언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서 오늘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한